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면 요한복음 2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당신이 옮겨갔거늘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 리빙 호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I do not
우리 주님은 2000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날 부활절에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과 함께 또 이를 기리기 위해 또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세상의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고 그 사실들을 역사적으로나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신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몸이 되는 부활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훗날 그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비록 육체나 또 죽은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나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뇌에 잘못된 그런 소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특별히 한국에서 이 기독교 사이비 이단 문제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천지 그리고 JMS 또 만민교회 기신파 김기동 심지어 전광훈파 등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리들을 보면 이 단체를 따라다니는 무리를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하게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교의 기본적이고 성경적인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정도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간의 육신적 욕망과 정에 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소두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마리아는 그때까지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생각과 원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본이라고 불렀던 그 뜻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토록 따라다녔고 흠모했던 예수님이 단지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아직 그런 인간적인 상태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 17절을 특별히 해석하기에 난해한 구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신 부분입니다. 이 성경의 RSV를 보면은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와락 안고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재밌는 우리 기독교의 아재 개그를 하나 내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욕심적인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웃고자 하는 퀴즈인데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이름 속에 이제 한국말에 그런 게 들어서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놓지 않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오늘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심하게 붙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안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 보면은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봐도 그가 예수님을 자기가 흠모하는 연인 정도의 그런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이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려서 모셨습니다. 근데 11장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나아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연인들 간에 쓰는 대화, 한국에서 쓰는 약칭이 있는데 밀당을 잘하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그저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밀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이제 그런 좋아하는 모습을 감추고서 밀었다 당겼다 하라는 말이 밀당이라고 하는데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실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나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과 정에 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주를 만난 기쁨과 주가 보내신 성령의 평안을 받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대 속에 많은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과 그분이 내려주신 성령 안에서 얻은 평안이 없으므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애씁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으면 만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얻으면 세상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순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3절 보니까 오늘날 사역자들 중 강단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그 사람에게 올무를 씌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굉장히 제가 경험한 일인데 굉장히 그분에게 귀중한 일들을 해주고 또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근데 제가 60평생을 살아보니까 자기한테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 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일종의 말하면 맹세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몇 시간이 지못 지나 주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부활로 티베리아 가다에서 주님이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그 말은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내가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하는 말의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는 역사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의심이 들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가 얼룩된 곳에 던져졌어도 수많은 기름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기름솥에 던졌었을 때 불에 태워졌을 때에도 그들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과학의 첨단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신 평안이 우리 속에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심을 버리고 경건 훈련을 통해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한국 우리 말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 원래의 뜻은 영원한 육체로 변화되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쓰는 거 보니까 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그곳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나 부활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활은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몸처럼 영원히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진리를 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모습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들 속에서는 몸과 기쁨이 있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우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날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며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함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도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함을 얻고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좀 더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은하를 주님 나가는 시사 두려워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주님 주님이네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이 영광이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이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과 귀한 마음들이 하늘에서 구로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채움의 복들을 받도록 같이 하시고 건강의 복들을 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집안에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또 나오지 못한 당번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삶을 보살피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 채워줘야 할 물질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온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기도하오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죄 없는 생명들이 또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여 들어주고 살색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보살피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함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는 모든 집 발걸음 속에 복이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날도 어려워지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그들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온전히 저희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특별히 여기 미국 교회라 행사도 있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우리 일단 식사를 같이 밖에 나가서 하시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나머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가셔서 함께 식사 나누시고 또 부활주일에 귀한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의 광고가 없으면 오늘 오시기 전에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이 미국 분들이 부활절 날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앉아 계시 더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 에어컨이 두 군데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이쪽에가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오다 중인데 아직 완전히 수리는 못해서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이제 일어나셔서 159장 찬양 드리신 다음에 축도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